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이 메시아 예언 중에서 핵심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예언하는 그 말씀 중에 아주 핵심적인 구절 말씀이에요. 이것이 메시아를 예언하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1절 처음 부분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자, 이 말씀 때문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다, 또 기름을 내게 붓다, 내게 기름을 붓다, 이런 뜻이 바로 메시아를 뜻하는 말이죠. 우리 메시아, 이것을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이런 말이죠.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다, 이런 뜻이 되어져요. 그래서 메시아는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부르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부르는데, 이 뜻은 바로 사명을 받은 자,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이 되어져요. 그래서 1, 2, 3절이 바로 메시아를 예언하는 구절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보내시면서 그 메시아에게 명령하신 그 사명, 이 땅 가운데 보내시면서 무엇을 하라고 보내셨는지 그 사명에 대해서 1절, 2절, 3절에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자, 우리 한 가지씩 보면 처음에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어요. 가난한 자, 이 가난한 자는 그저 물질적으로 부족한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 그러니까 세상에 수많은 육신적인 질고와 그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린 질고들, 이런 그 모든 것들, 그 질고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있는 모든 그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 바로 복음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사명이에요. 자, 두 번째는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일,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면 포로되어 있어요. 어떤 물질의 포로가 되어 있고 삶의 포로가 되어 있고, 그래서 그곳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정말 한평생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묶임 속에서 포로가 되어져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여유롭게 살지 못하고 분주함과 바쁨 속에 살아가고 있죠. 그런 모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갇혀 있어요. 육신의 질병 가운데 갇혀 있어요. 정신적인 그런 스트레스 가운데 갇혀 있어요. 이런 모든 것에서 노임을 선포하시는 일,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역할,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것을 이루라고 명하신 것이라 이거죠. 자, 2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은혜의 해, 여호와의 은혜의 해는 언제일까요? 바로 세상의 마지막 날을 말하는 거죠. 왜 은혜의 해입니까? 바로 믿는 자에겐 그날이 정말 은혜를 받는 날이죠.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천국이 완성되어질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근데 그 말을 반대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보복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믿지 않는 자들, 믿지 않는 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떵떵거리며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주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보복하는 날, 심판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겐 그날이 은혜의 날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받는 날인 거죠. 이게 똑같은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날을 선포하며 그래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예, 그 믿음의 삶을 살면서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거를 이용해 먹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고난을 당하고 힘듦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부당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는 거예요. 그 은혜의 날, 은혜의 해, 바로 보복의 날, 그날을 선포함을 통하여 슬픈 자에게 위로를 하는 일.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3절에 보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슬픔을 대신하여 기쁘게 해주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것입니다. 자, 이렇게 8가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하라고 명하신 그 사명이 이 8가지인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메시아, 그 메시아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럴 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뭘 하시죠? 바로 이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날까지? 그 은혜의 날까지, 그 보복의 날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심령이 가난할 때에 나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시고, 마음이 상할 때에 고쳐주시고, 포로되어지고 갇혀있을 때에 자유와 노임을 이루어 주시고, 그 은혜의 해가 있음을 다시 바라보면서 위로해 주시고, 또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해 주시고, 근심을 찬송의 옷으로 바꿔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일컬음을 받게 해 주시는 분. 오늘 그렇게 나의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이렇게 돌보고 계시고, 나를 다시금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이렇게 고쳐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다시 오늘 힘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그 명을 받아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신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행하여 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심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마음으로 또 육신으로 또한 영적으로 그 힘든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이렇게 사명을 갖고 이 땅 가운데 나에게 오신 그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그 사명을 갖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 기억하면 안 되고 또 한 가지를 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6절입니다. 6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중간까지 할 것이며 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아멘. 자,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 이런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어떤 자이냐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되는 그런 사명자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누구래요? 여호와의 제사장, 또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 자,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하는 이 말을 먼저 보면 이 봉사자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는 샤라트입니다. 샤라트는 무슨 뜻이냐면 섬긴다, 섬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바로 이 섬기다는 그냥 무조건 섬긴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뜻의 샤라트입니다. 바로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밑에서 이제 수련을 하면서 그 사무엘상 2장 11절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때 그 섬긴다가 바로 샤라트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 이런 뜻인데요. 바로 종, 하인, 노예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무슨 뜻이냐면 바로 여호와의 제사장,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대신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 자, 이 말을 다시 바꿔서 순화시켜서 말한다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서 이루려 하셨던 그 사명을 또한 우리가 대신 받아서 뭐 한다는 거예요? 이루어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그 사명을 누가 이어받아요? 우리가 이어받는다. 이게 바로 여호와의 제사장의 의미예요. 하나님의 봉사자의 의미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의미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통하여 내 마음의 상함과 내 육신의 질병과 내 영적인 힘듦과 그런 삶의 그 모든 묶임과 그런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 치유함을 받습니다. 고침을 받습니다. 그 은혜를 누려나갑니다. 그 은혜를 누려나가는 동시에 뭘 해야 된다고요? 나도 또한 여호와의 제사장과 하나님의 봉사자로서 뭘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대로 나도 다른 영혼에게 그렇게 이어 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어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는 동시에 나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세상에 억눌린 자들, 묶인 자들, 괴로워하는 자들, 심령에 가난한 자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셨듯이 동일하게 그렇게 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이중적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에 신경 써서는 안 돼요. 다른 것에 신경 써서는 안 되고,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사두개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옆에서 찌르고 계속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것에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뭐에만 신경 쓰셨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신 그 기름 부어서 보내신 그 사명에만 집중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가셨냐면 십자가의 길까지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가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 땅 가운데 나를 찌르고 힘들게 하는 수많은 주변에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한 어떤 일들이 있고 어떤 힘듦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어지면 자꾸만 그 사람과 싸우려고 하고 그 일과 싸우려고 하고 그 상황과 싸우려고만 하다가 뭘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 그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받아야 될 그 사명을 잃어버린다고요.
이게 바로 사탄의 계략 아니에요? 자꾸만 주변의 사람들과 싸우고, 주변의 일과 싸우고, 이러다가 그 사명을 잃어버린다고요. 여러분, 우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 여호와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봉사자로서의 그 사명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변이 아무리 나를 찌르고 나를 힘들게 만들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이 있어 라고 하면서 그 사명에 집중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은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한 것 같이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공격해도 예수님은 마이웨이 하신 거예요. 자신의 길을 가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나가신 거예요. 끊임없이 그 포로된 자들, 억눌린 자들, 이런 자들을 구해내려고 자신을 희생하여 사랑의 길로 나가신 거예요. 이걸 놓지 않으신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